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 참 모호한 표현이에요. 구원받은 삶. 어떻게 표현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자,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이걸 두 가지 면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구원받기 위한 삶이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은 후의 삶이 있는가? 여러분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이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이거 구원받은 삶, 구원받기 위한 삶, 구원받은 후의 삶. 이 구원받기 위한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을 둘이 뭉실하게 가장 무난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구원받은 삶. 이 구원받은 삶을 달리 표현하면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 그러면 구원받은 삶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삶과 구원받은 후의 삶이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이게 분명히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과는 모호하게 됩니다. 구원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기독교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아직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뭐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다.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된다. 여기 교제의 표현들을 빌려보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후에, 아니 구원받은 자다운 삶, 십자가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 아직까지도 논쟁거리니까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관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구원관으로 볼 때 어느 한쪽을 주장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에요. 지금 한쪽은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그것을 말라기서의 비유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럼 오직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죠. 어디까지가 오직 믿음이냐고요. 십자가만 믿는 게 오직 믿음입니까?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은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면 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라 말씀합니까? 보혜사를 보낸다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을 도울 자를 보낸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여 이루셨으면 왜 다시 또 우리의 구원을 도울 자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면 부활하셔서 다시 성령으로 오실 필요가 뭐 있을까요? 성령을,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구분하여 성령은 보내시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왜 보내실까요? 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리라 하실까요? 구원 이외에 다른 진리는 뭘까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리라. 그 진리는 어떤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이 이루어진 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리는 어떤 진리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하여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측면에서의 바른 구원관, 이걸 우린 살펴봐야 됩니다. 이 바른 구원관을 한마디로 두리뭉실 다 표현하면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삶이라는 표현만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삶 속에서는 어떤 구원이 포함되는가, 어떤 구원이 있는가,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여기는 구원받기 위한 삶이 있고 구원받은 후의 삶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이거 우리 바로 구분하고 우리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거 똑바로 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모호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믿으면서도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요 그냥. 근데 막연해. 근데 믿었어요. 근데 믿은 자다운 분명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 구원관이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까? 당신은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함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구원받는 행함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이것 또한 두리뭉실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의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과 신념의 차이인 것처럼 우리의 신념으로도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어요.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삶의 행위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성령에 이끌려 행하는 삶으로 또 구원받은 자다운, 믿는 자다운 삶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후에 혹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지입니까? 당신의 지혜입니까? 노력입니까? 당신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입니까? 성령의 감동입니까? 구분이 확실하십니까? 이게 또 모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 우리의 행함까지도 구원에 포함시켜서 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에 포함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율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음,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루어지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근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또한 우리의 의지로 행하는 삶을 구원의 기준에 포함시킨다? 그럼 당시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신앙생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그대로 저들의 몸속에 배어 잔재가 남아있는 사람들의 딜레마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율법을 필요 없냐? 아니, 필요하다 율법도. 근데 율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율법이 구원의 기준으로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다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에서 율법이 필요한 건데, 그 율법이 필요한 것조차도 당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구원 얻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기 의지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아직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내 신념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걸 구원에 포함시키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의 행함도 있어야 된다. 어떤 행함? 우리의 의지로서의 행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그 속에 아직 영접하지 아니하고 구속사적 시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 성령 받지 아니하고 그냥 저들의 율법을 의지로 노력으로 그냥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게 모호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함에, 그래서 구원과 행함은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의 구분이 똑바로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르게. 구원은 믿음으로, 행함은 축복, 축복은 행함으로. 그럼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축복이 이 땅에서 축복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이요. 그건 행함으로란 말이에요. 그럼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우리의 의지로의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에 준한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에 의존한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을 의존한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믿음의 행위가 내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그래서 베드로서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자들. 공동 번역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은 자답게 행하려는 거예요.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서. 그게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더하여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되 어떤 구원을 이루느냐? 우리의 영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얻는 구원까지. 복음의 명확한 성경적인 구원의 기준은 세 가지. 먼저는 죄 가운데 얻는 구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구원. 성경은 분명히 뚜렷이 이 세 가지 구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죄 있는 육체로 오신 거고요. 우리를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고요. 더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받는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 따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구원이고요. 분명히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 문제 깨끗이 해결하여 우리의 죄를 없이 한 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으로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구원은 십자가로 오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하는 것으로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요구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어떤 행함?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행함. 그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한 행함을 정확히 말하면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행하는 행함. 이런 구원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그냥 쉽게 말하면 여기는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냥 퉁쳐서 그냥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이런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삶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관부터 기본적으로 철저히 똑바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우리 살피며 우리 속에 잘 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해결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내 대신 생명 내어주시는 것으로, 내어주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값으로 내어줬으면 다시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더하여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상까지 받게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받은 삶이 있는가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이런 세 가지 구원관이 뚜렷이 정립되어졌을 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 문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받는 것, 이 세 가지 전부를 합쳐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뚜렷하게 구분되어졌어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은 총체적으로 죄 문제 해결받는 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거, 이 세 가지를 뚜렷이 구분하여 하나로 묶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교재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본문에서 마음의 문을 열며 서론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는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하여 1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바울이 말하는 구원받는 복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 내용에 보면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 우리의 구원받는 복음에 대하여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가장 상세한 핵심적인 부분이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도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자, 8장에 있어도 그러므로로 시작되지요.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러므로로 시작되지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도 오늘 우리가 교재로 공부하는 12장에서도 그러므로 하는 말로 시작되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야? 이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핵심 요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라 그러면 될 텐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뭐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생명이에요. 성령이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임하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해방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뭘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네. 성령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살리는 건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법.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교재에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시작하여 1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다 그랬어요. 그럼 상세히 뭘 설명하고 있는가 우리 잘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성령까지 믿어 영접하는 것. 이게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어떠한지,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 가슴 뜨겁도록 가르쳐 주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터가 반세 반석 위에 완전히 닦인 거다. 이제 터를 닦았으면 집을 세우자 하지 않겠는가? 바울은 12장부터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어떤 집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함께 배우자.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의 터가 만세 반석 위에 완전히 닦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구원의 터가 완전히 닦였다 그랬어. 아직 집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터를 닦았으면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뉘앙스를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터만 닦였으니까 집까지 지어야 구원인가? 아니면 터가 닦인 것이 구원이고 집을 짓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상인가? 이거 만약에 집을 우리가 지금 완전히 터를 닦았어요. 구원의 터가 만세 반석 위에 완전히 닦였어. 이제 집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집을 세우는 것을 지금 이 뒤에 교재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의 행위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기준은 십자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똑바로 알고 어떻게 교재가 다루는 걸 봐야 돼요. 그럼 바울은 12장부터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어떤 것인지 말하기 시작한다. 그 우리가 해야 할 집이 구원의 집이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의 집이냐. 이거 분명히 우리 알고 우리 구분해. 지금 여기서 교재가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집은, 터가 닦인 위에 세워져 가는 집은 어떤 집이냐? 구원의 집이냐? 구원받은 우리의 상받은 자의 집이냐? 이거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관이 두리뭉실해지는 거예요. 터를 완전히 닦았다 그랬는데 닦은 게 그러면 구원이 아니면 그럼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집까지 지어야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행함까지 있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은. 그 지금 교재가 지금 두리뭉실해서 지금 이런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행함까지 있는 구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왜? 십자가로 구원이 아니라 행함까지 있어야 구원이 있다 그러는데 그 구원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얻는 구원이 죄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더더군다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으로의 구원으로 단정 지으면 거기에도 행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이 구원을 포괄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까지 포함하는 구원이라 그러면 이게 맥이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를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교재의 뉘앙스나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냥 뭉쳐서 그냥 흘러가면서 보면은 지금 상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터가 닦여지고 세워야 할 집은 구원의 완성을 위한 집으로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자. 아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린 배워야 한다. 구원 이미 받았어요. 만세반석 터 위에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 받아졌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계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 모르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걸 모르느냐? 너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모르느냐? 우리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 받았던 확실한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구원과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구원 그렇게 받고도 행함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자,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한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 그러면서 말은 그 다음 뭐예요? 진리와 삶은 하나다.
진리와 삶은 하나다. 그럼 여기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따라와야 하는 것,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그게 뭐냐고요. 교리를 배웠으면 그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에만 국한시킬 거냐, 아니면 여기서 구원과 상을 분리하여 이해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야 하느냐. 그런데 여기는 말하기 진리와 삶은 하나라는 거예요. 진리와 삶은 하나라는 말은 진리와 삶은 하나라는 것, 구원은 하나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도 두 가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말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성령에 관한 말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보내시면서 장차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두 가지 말씀의 의미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완벽한 구원은 죄 문제만 해결된 것으로 완벽한 구원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까지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되어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까지가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은 두 가지, 우리가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이 있고요, 상에 관계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구원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뚜렷하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논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두리뭉실 구원 아니야, 행위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야 돼.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는 논쟁거리, 규정되어지지 않은 것, 그래 그럼 당신 옳은 대로 믿어, 나 옳은 대로 믿을 테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큰 맥으로 교파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교리가 다르다고요? 해석이 다르다고요? 그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는 말이 무엇으로 일치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일치가 돼야 되느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두리뭉실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한, 그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행위로 순종하는 거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후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행위는 우리의 행위로서 순종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 받는 순종은 행위로서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죄 문제 해결받는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지금 구원받은 삶이 있는가?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전부 지금 너무 구분 없이 모호하게 하나로 둘이 그냥 퉁쳐가지고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한 가지로 퉁쳐가지고 구분이 안 돼.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똑바로 구분해야 되지요. 똑바로 분별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셔서 우리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구원은
그건 그냥 마음으로 순종하여 받아들이는 구원, 이건 순종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지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고 부활하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후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닮은 삶으로서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들은 이건 우리가 행위가 따라야 하는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행위가 따라야 하는 구원. 그렇게 말하면 정확히 이게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구분되는 거예요. 뚜렷이 구분되는 거예요. 뚜렷이 구분돼야 돼요. 마음의 순종과 행위의 순종, 믿음과 행함 분명히 구분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로 합쳐버리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와 삶은 하나다. 말씀과 순종은 일치해야 한다.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은 절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이거 지금 잘못됐어요.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은 절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절대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건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다. 그러면 행위도 구원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이건 지금 구원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행위를 포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한쪽이 주장하는 그런 구원관이란 말이에요. 한쪽 다른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예수 십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하면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리켜 야고보서가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한 말이 지푸라기 복음이다.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지금 여기 준해서 말하면 야고보서 완벽한 복음의 말씀으로 여기는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이 함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하면서 이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행함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행함과 더하여서 행함과 삶의 구원을 단순하게 구원으로 그렇게 대입해서 설명하는 것과 이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은 나누어져야 돼요. 나누어져야 돼요. 구원과 상으로 나누어져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 보이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상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 오실 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단어가 그러므로다. 그러므로.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면서 권면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과 행함은 절대 나누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 몸으로 예배 드려라. 몸으로 예배 드려야 구원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갖고 구원받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택하여 값없이 구원받게 해놓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럼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택했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없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해 봅니다. 예수님은 남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뜻깊은 주석을 다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부부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삶, 진리와 순종을 짝지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짝지어 놓으신 걸 사람이 함부로서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럼 짝지어 놓으신 게 뭐냐 이 말이죠. 이거 말로 짝지었다고 대입하면은요, 짝지었다는 말이 뭐예요?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이걸 짝지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우리 둘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원의 기준을 믿는 것과 지금 행함으로 두 가지를 짝지어 넣어서 구원의 기준으로 하나로 묶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과 상으로 분리하지 않고 구원과 행함으로, 구원과 온전한 구원으로 이 믿음과 행함을 구원으로 하나로 지금 여기다가 지금 대입시켜서 이렇게 짝지어 넣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믿음만 가지고 안 돼, 행함이 따라야 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구원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 행함이 따라야 진정한 구원이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순종해야 한다.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도 구원 받아야 해요. 그 삶도 구원 받는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는가? 그럼 당신의 삶으로도 구원 받아야 된다. 그건 구원이 되면 안 돼요. 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이거는 삶은 상이 돼야 돼요. 왜 성경은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상에 대해서는 왜 상을 언급을 안 하는지 몰라. 내가 지금 찾은 구절만 해도 성경의 상에 관한 구절과 설명이 107가지야 지금 찾은 게. 그렇게 많이 성경은 상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상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상은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6장과 계시록 22장 12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때 행한 대로 갚는데 마지막 때 행한 대로 갚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는 거지 이 땅의 복이 아니잖아요. 상에 대한 개념을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에 관한 구절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재는 상을 말하고 있지 않아. 한 번도. 구원 받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상 받아야지.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그렇다면 순종해야지. 왜 순종해야 돼? 상 받기 위해서요. 상 받기 위해서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럼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도 구원받았냐? 그럼 당신의 삶도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상 받아야 된다지. 왜 자꾸 여기를 구원을 하나로 묶어버리냔 말이에요. 왜 상을 자꾸 빼버리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구원과 상을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기준으로도 예수와 성령을 말씀하는데 왜 성령은 빼냐 이 말이에요 자꾸. 왜 구원을 말씀하고 상은 자꾸 빼냐고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신 예수만 부활시키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는 왜 자꾸 빼냐고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게 성령의 무지해, 성령의 무관심해, 성령의 역할이 뭔지를 몰라. 성령이 왜 소중한지를 몰라. 성령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몰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모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예수 노상 십자가 예수 사랑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여기. 근데 여기 안에 계시는 예수님 관심 없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만 관심이 있고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긴 쳐다보지도 않아. 2000년 전에 예수만 쳐다보고 앉았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고 야야 여기 있어. 여기 네 안에 있어. 지금 너 어디 봐 어디. 네 안에 있어 지금. 너 어디에 관심 두고 사냐.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거 모르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의 전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팔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온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기 있는 예수님은 찾지 않고 2000년 전에 육체로만 예수님만 찾고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사랑해요라는 말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만에 한 번도 못 듣겠어요. 성령이 예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본래의 모습,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잠깐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그래서 올라가시다 다시 벗어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몸으로, 속으로. 여기 관심이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붙들고 예수님 오셨는데도 메시아로 약속하신 메시아인데 관심 없고 배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시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의 시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시대인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관심도 없고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만 붙들고. 여러분 찬양 다 들어보십시오. 전부 성령에 관한 찬양은 거의 없어. 거의 전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전부 과거 붙들고 살고 앉았어. 과거만 붙들고 살고 앉았어. 이게 지금 모순이 보통 모순이 아니야.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삶도 구원받아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삶의 구원은 어떤 거냐고요? 삶의 구원은 어떤 게 삶의 구원이냐고요? 삶으로 받아야 할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고요? 이거 분명해야죠. 삶으로 구원받는 게 어떤 구원입니까? 그러면 삶으로 얻는 구원과 예수 십자가로 얻는 구원이 동일한 건가? 이게 일치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다? 하나님의 최종적 구속사적인 죄사함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다 포함시키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면 이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삶도, 그럼 여기 삶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에 어떤 삶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삶으로 받을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가 분명히 명시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받아야 할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것으로의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짚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날이 갈수록 가정이 병들어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가듯 그리스도에 인해 신앙생활에도 구원과 삶, 진리와 순종이 하나 되지 못하고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오늘날 교회 타락의 주범은 바로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그러므로라는 대입을 어디다 하고 있냐고요?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질서, 도덕, 윤리, 이 땅의 사랑이 지금 여기 또 대입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입 안 시키고. 예수 믿었으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서 가정 화목하고,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건 언급 안 해.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이제 그러면 여기서 삶, 여기서 그 전부 여기에 삶의 초점을 맞추.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현실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지금 신앙은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왜 구원을 현실에 대입해가지고 현실에만 여기다 대입시키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덕윤리적인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덕윤리적인 규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큰 모순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지금 구원관이 그렇게 돼 있어. 예수 믿었어, 됐어, 구원 받았어. 그럼 삶으로는 마땅히 구원받은 지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 땅에서 화목하고 즐겁고 아름답고 사랑하고 서로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없어요. 이 땅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래. 물론 그 삶도 필요합니다. 그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속에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기 보며 살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거지. 왜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다 보면 이것들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더 크고 영원한 걸 발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욕심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욕심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저기 살다 보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집착하던 것들이 털어버릴 수 있는 거. 왜 더 큰 거 발견하고 나니까 에이 이것 가지고 울고 울 일 아니네, 이것 가지고 다툴 일 아니네. 그걸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다투지 말아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인 삶이야? 아니에요. 똑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지고 한번 우리 가치관 바뀌어보십시오. 초월돼요. 그냥 초월돼요. 의식하지 않고도 사랑이 나타나. 의식하지 않고도. 진정한 사랑, 육체 사랑이 아닌 영혼 사랑. 영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도 귀하게 여겨질 뿐이지, 사랑의 핵심은 육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영혼이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육신도 따라서 사랑하는 것 뿐이지, 영혼 없는 육체 사랑은 껍데기예요. 하나님도 영혼 없는 육체는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이런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은 영혼 없는 육체엔 관심 없어요. 영혼 없는 육체는 그냥 이 땅에 있다 소멸되어 돌아가 버리는 거냐. 생명도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혼을 담고 있을 때 생명이지요.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을 담고 있지 않는 육체는 죽은 거예요. 이거는 소멸도 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육체에 더 관심을 가지고 육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육체를 더 사랑하고, 내 안에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 없이 날마다 육체만 가지고 울고 웃고, 이것 따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전부. 그 조금 잘 되면 잊어버렸어요. 내 안에 가시는 하나님은. 왜 자꾸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이 땅의 육신의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냐고요. 이렇게. 그건 무시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로 하면 그건 그냥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 태양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은 자동적으로 따라서 생기게 돼 있어.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억지로 내 의지로, 감정으로, 내 인격으로 하려고. 그래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하는 거 보고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앉아서 저 사람 훌륭해, 이 믿음 좋아.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행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 성령에서부터 공급되는 것,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마음, 성령의 감동, 인도, 지혜,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보다 선하고 착하고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똑같은 계란이지만 수정란하고 틀리는 거예요.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틀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유정란이라고 다른 거 없어요. 겉으로 보면 하나 표 안 나요. 암탉이 품어보면 알아요. 토종닭이 알 품어보면 알아요. 유정란은 부화됩니다. 무정란은 부화 안 돼요. 아무리 깨서 보세요. 몰라요. 구분 없어요. 구분 없어요. 구별 못해요. 행실만 가지고 구별 못해요. 그 행실의 근본이 어디서 왔냐?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 없이 나타나는 행실은 죽은 자의 행실이에요. 그건 도덕윤리일 뿐이에요. 생명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와 우리의 육신의 도덕, 윤리, 지식, 감정 가지고 행하는 행위 구분이 없으니 문제라 이 말이에요. 신앙에. 그래서 겉으로만 그냥 나타나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 없으면 아무리 선해도 그건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돼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풀어하다가 결론에 어디 가서 내려오느냐. 우리의 현실의 육신의 일에다 갖다 대입시키고 앉았잖아. 여기다가 주객이 현도됐어.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지금 영혼의 초점을 맞추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거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이건 그냥 따라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맞춰놓고 저기는 다루지 않아 더 이상.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기준이야. 신앙생활이.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혼의 생명을 논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총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총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자,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라. 그럼 뭐예요? 우리 생활 속의 예배,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의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로서 삶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걸 거룩한 산 제사라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면 거룩하고, 그냥 그 사람들 선하고 착하면 다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거야. 거룩한 산 제사는 내 안에 성령이 비롯되고 동기가 되어져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마음이 있고, 나도 육신의 본능에 치우쳐 살고 있지만 내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면 나를 끌어가심에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거, 이거 거룩한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란 말이에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 영으로 산자의 제사, 영으로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가 아닌 건 세상 사람들이는 그냥 도덕 윤리적인 선하고 착한 행실이에요. 그것과 구분해서 거룩한 산제사 드리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기질 가지고, 너희 성품 가지고, 너희 인격 가지고, 너희 감정 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활에 선하게 살는 거야. 그거 말고 거룩한 산제사, 내 안에 성령님이 동기가 되고 근거가 되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걸로 나타나는 행위, 이걸 거룩한 산제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그냥 우리의 의지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동기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산제사란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의 행위와 우리의 행위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도덕 윤리적인 행위고 저들의 의지와 성품과 인격으로 하는 행위지만 우리는 그 행위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행하시게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다른 것을 또 뭘로 구분되느냐? 한 걸음 더 올라가면은, 그렇게 구분되는 것은 사람이 인격으로, 성품으로, 그냥 자기 성품으로 그렇게 선한 행위는 이 땅에서 잠깐 행복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룩한 산제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바라보고 영원한 상을 준비하는 삶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의 목적이 없는 삶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본능에 치우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거룩한 산제사라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서만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거룩한 산제사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게 거룩한 산제사지요. 이 땅에서 도덕, 윤리고 선하고 착한 것까지도 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들은 이 땅에 잠깐 사는 날 동안은 즐거움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보람이고 가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며 영원히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분명히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르게 될 때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거 바르지 못하면 거룩한 산제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통하여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으로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구하는 건 얻지 못한대. 잘못 구하는 거래. 너희 동기가 틀렸어. 지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면서 여기서만 잠깐 잘 살라고 구하고 앉았냐? 잘못된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그걸 여기에 핵심의 초점에 바운다리 안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여기에만 적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에요. 육신에만 적용시켜가지고. 성경적 축복의 원리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혼 잘 되지 않아도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멸망 아닙니까? 끝 아닙니까? 소멸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게 따라와야지. 그래서 그것들이 영원한 행복의 재료가 되는 거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영혼이 잘 되는 것 없이 범사만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거 가지고 그건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거룩한 산제사 드리려는 건 달리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우리가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이 모든 행실들이 다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것을 누리기 위한 목적이 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구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구분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기복적인 신앙 되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냥 선하고 착해. 세상 사람들은 욕은 바가지로 먹고 앉았고, 똑같은데 뭐 관심 똑같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거 똑같고, 겉으로만 경건한 척. 그렇게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냉정하고 두려운 말씀, 너희들보다 세리와 청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뭘 말씀하는가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총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총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가? 총체적으로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행복과 즐거움과 편안만을 위한 그런 거룩한 삶,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누리기 위한,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 그걸 목적으로서 이 땅에서, 그것조차도 이 땅에서 선한 행실도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을 의식하고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 가치를 의식하게 하니까 관심이 없어져서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그냥 이치적으로는 안 맞아, 상식적으로는 안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 그래, 그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따라갈 거야. 그래, 하나님이 양보하라 그러면 나 양보할 거야. 나 희생하라 그러면 나 희생할 거야. 틀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내게 생각하시고 못해요. 이치가 안 맞잖아요. 왜 내가 손해보는 짓 하고 있어, 뭐하러? 근데 그 손해보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 따라가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걸로 보상해 주시는데, 이 땅에 있어도 내가 힘쓰는 것보다 더 풍성한 걸로,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걸로,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투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면 내게 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래서 선한 행실이 돼야 되지. 그 총체적인 삶은 목적이 바른 삶이라 이 말이에요. 목적. 육체가 목적이 아닌, 이 세상이 잠깐이 목적이 아닌 영원의 목적, 하나님 나라 영원한 건 목적. 이 땅에 잠깐 누리는 행복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행복의 목적. 이러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계란이라도 다음 생명이 있어야지. 유정란처럼 다음 생명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말 그대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라는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단어는 값없이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는 값없다는 말이에요. 값없이 받은 은혜. 그래, 살인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구원받으니까 그들이 마지막 삶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은혜스럽습니다. 사형수가 죽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찬양 부르며 죽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까 오히려 어릴 때부터 경건학년에서 자란 사람보다요 그 사형수가 은혜가 더 깊어요. 그게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 삶은 총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목적이 분명해야죠. 목적이. 이걸로 구원을 이루려고요? 아니요. 선한 행실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보내셔? 뭘 그래 생명까지 내어두셔 우리 대신에?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요? 그래서 또 우리 행위가 필요해요? 그 행위가 그것 또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그냥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본이 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거예요 그냥? 에이, 어떻게 그 신앙의 높은 그 숭고한 신앙을 어떻게 그런 낮은 차원에 그렇게 대입시킵니까? 이걸 세속화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한 것을 그냥 속되게 만들어버리는 거. 예수 믿는 거 우리 영원한 생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아주 세상의 세속의 여기다 대입시켜가지고 변질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짬뽕을 만들어버렸어요. 세속화시켜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된 신앙에 낙심, 세속한 신앙에 비난하고요,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변질 다 시켜버린 기독교인들이 변질시켜버린 신앙, 세속화된 신앙, 저것들 뭐 우리나 똑같네. 다 변질시켜버렸어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전부 이 땅에다 갖다 대가지고 여기 행복에다가 전부 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으로 통하여 그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들었으면, 그 형제가 아들이 그래, 요셉이 그래, 애굽의 국무총리로 80년을 살아먹었는데 임금 다음가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식구들을 왜 그렇게 고센 땅에다 두게 만드셨겠어? 왜? 그들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 문화의 풍습에 물들지 않게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섞이는 걸 다행히 아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섞여가지고 빛을 발한대. 빛을 발하는데 빛을 발하는 방법은 세상 방법하고 똑같아. 우스갯소리로 연예인들 무슨 무슨 찬양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분위기로 조명 비치고 위에다가 무슨 문개그룹 부르고 올라오고 무대, 이게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내면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외 속에서 그 찬양을 듣다 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화의 그런 어떤 문화의 특성이 돼야 되는데 세상 문화하고 똑같아.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 귀한 눈으로 만족시키는 걸로. 복음은 귀한 눈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만 영혼의 심령을 만족시키는 거지. 근데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 안 되는 사람들이 귀한 눈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고 앉았어요. 아주 변질시켜 짬뽕을 만들어버렸어요. 짬뽕을 아주 타락시켜버렸어요. 기독교 문화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는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가치 기준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가치 기준이요. 우리의 육체와 잠깐 있다 없어질 육체와 영혼의 가치 인식만 뚜렷해 보십시오. 자동적으로 거기서 생성되게 돼 있어요. 파생되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만 변하면 자연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어줘. 그렇네. 돌아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왠지 평안하네. 내가 평안하려고 해도 이건 내 힘으로는 평안할 수도 없는 건데 왠지 주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평안해지네. 이걸 자꾸 내 의지 가지고, 내 인격 가지고, 내 성품 가지고, 이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이것 가지고 총체적인 삶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자들 삶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본이 돼야 돼, 잘 보여야 돼, 희생해야 돼, 양보해야 돼. 속은 그런 마음 하나도 없으면서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져 나와야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고 우리에게 큰 가치가 되는 건지를 알고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지금 1절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건 육신의 예배,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운행하시는 예배가 영적 예배지.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내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게 진짜 은혜지. 듣기 좋은 말로 그냥 귀에만 듣기 좋으면 아멘, 복 받아라, 응답 받았다, 축복 받았다, 평안 얻었다, 고상한 말로요. 영적 예배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이 예배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영적 예배지요.
그 영적 예배가 우리의 도덕 윤리적인 삶으로 이루어집니까? 거긴 죽은 자에겐 죽은 자의 향기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사람을 의식가지고 하는 행동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육신의 유익을 바라고 행하는 거룩한 행실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이거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실 때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역사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고 감동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저 뭔가 있네. 이거다 없기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역사가 나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 안중에도 없고 내 의지로, 내 체면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 성품으로, 내 인격으로 그냥 신앙생활 표현하려고 드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 좀 우리 바로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로 구분하기 위한 가장 시금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 속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 영혼이 우리 생명의 본질이라는 사실, 이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기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영생, 영원한 복락신, 영생 복락 멸류관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잠깐의 삶이다. 이 가치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그래야 진짜 영적 예배,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설정 없으면 건성이에요. 건성. 구원받은 삶의 총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 총체적인 것을 육신에 대입시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한시키니까. 이걸 구름 밑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구름 위의 신앙은요, 구름 위에는 비 오지 않습니다. 항상 청명합니다. 구름이 가리운 것 때문에 구름 따라서 날씨도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비왔다가 흐렸다가 바람 불었다가, 구름 위의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기류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독수리 같은 신앙,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독수리로 비유하는 이유가 뭔데요? 독수리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중요한 영적인 원리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수리로 비유하는 거예요, 성도를. 독수리는 기류 타고 움직여요. 기류 타고 날라요. 그냥 기류 타고 날개만 피우고 있으면 돼요. 기류 타고 높은 데서. 틀려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발버둥치고 이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으로 영적 기류를 타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보내 세상 가지고 울고 웃고 가지고 이것 가지고 씩씩거리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걱정했다가 나태해졌다가 에이 안 그래요. 이게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신앙을 맛봐야 신앙이 뭔지 진수를 하는 거야 진짜.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날마다 외형 기준이야. 보이는 거 기준. 자, 세 번째로, 자, 흔히들 주의 작업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몸으로 움직이는 삶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 몸으로 움직이는 삶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로.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제시하는 구절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 교재가 설명하고 있는 말의 표현보다도 여기에 그 말의 표현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제시하는 걸 찾아봐야 답이 정확해.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 자, 여기 제시하고 있는 구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그 다음에 19절 찾아보십시오. 너희 몸이 성령이 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령의 전. 고린도 후서. 자, 우리 확인해서 넘어갑시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자,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럼 여기 지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이 정확히 뭐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 몸이 지체가 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러면 너희 몸이 지체라 그랬잖아요. 몸이. 그럼 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누구냐고요? 성령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계시는 예수. 성령 아닙니까? 그 다음에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지체를 다른 말로 성령의 전.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성령은 부활하셔서 본래이신 영으로 오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예수,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 다음 세 번째 제시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5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대입시켜야 될 게 뭐예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산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예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다음 말씀이 산 자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산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사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와 목적,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목적, 이 목적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거 풀어보려고 그러면 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고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냐고요? 그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목적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목적대로 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육체로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그건 목적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목적으로 사는 거. 이미 우리 다시 살았잖아요. 다시 산 자들로 하여금 이미 살았잖아요. 산 자들의 다음 삶의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우리를 살리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게 하시려고 이미 살았잖아요. 여기서 살았잖아요. 지금 영으로 상 받기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시 산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계셔서 살아있는데 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삽니까? 예수님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 구원했는데 우리가 또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 내주신 구원으로 부족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땅의 화목을 위해서 사는 게, 이 땅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잠깐 이 땅에 존재하다 없어질 그 생명 때문에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실 때 영원히 사는 건 이미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 것으로, 지금 사한 자들로 하여금 우리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교제에서 흔히들 죄의 작업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언가? 산제물이 뭐냐 이 말이죠. 산제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산제물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육신의 것들을 저기 준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요. 희생하는 거요. 이거 투자하는 거요. 시간, 건강, 물질, 썩어질 육체 업체를 이걸 위해 쓰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데 사용하는 거, 이걸 제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 충족시키는 거, 육신으로 살기 위한 건 제물이 아니야. 육신을 죽이는 게 제물이지. 육신에 죽이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정욕을 죽이는 거 말이에요. 이색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죽이는 거요. 이거 죽이며 사는 게 산 제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육신의 정욕 죽여서,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죽여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바라보고 저거 위해서 살아가는 걸 십자가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산 제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제물 되어 주셨는데 우리가 또 무슨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몸이 산 제물입니까? 예수님 생명 내어주신 그 제물 가지고 부족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 피,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생명 내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또 산 제물 돼야 돼요? 구원받기 위한 산 제물입니까? 아니요. 상 받기 위한 산 제물이요. 영원한 상 받기 위한 산 제물. 이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 똑바로 이해해야지. 그럼 자, 여기 세 번째 교재, 자, 질문이 뭐예요? 한번 봅시다. 흔히들 주의 작업장이라 부르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삶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 설사 이것을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삶 전부를 드리라 그래도 전부를 드리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지. 그 몸 전체만 다 드리면 뭐예요? 그게 뭐야? 그게 그냥 산 제물이야, 말 그대로? 그 뭐 때문에 드리냐 이 말이야, 그걸.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삶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인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몸으로 왜 산 제물로 다 그렇게 드려야 되느냐, 이게 분명해야지요. 이게 구원을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산 제물 되셨는데 또 우리 제물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요. 상 받기 위해서요. 영원한 상.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목적으로 살아라. 그걸 준비하며 살아라.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이지 않게 육신적으로도 더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은 총체적인 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보십시오. 길을 쓰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 바라보고 살지. 그거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러지. 예수님 말씀 보니까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우리 속에 없어도 평안 있게 하는 마음의 평안까지 주시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까지 주시지. 총체적인 복, 총체적인 복. 이 복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시간, 건강, 물질을 가지고 다 하나님 나라에 보러보고 살래. 다 따라온다 그러면 다 따라온다. 다 따라온다. 다 따라오는데 마음의 평안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바라보고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육신의 복만 매달려 사느라고 다 놓치고 앉았네. 이 원리 똑바로 알면은요, 우리 하늘의 소망 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절정이요, 복음의 마지막, 가장 마지막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는 복음의 시작.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이 과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구원과 영원한 상을 위해서 우리가 끌어가시는 과정. 이게 마지막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 이 세 가지가 구원관 뚜렷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받은 것으로 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것조차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의식도 없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그 소중한 복됨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 상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기준대로 살면서 안 되면 낙심하고, 이치 안 맞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기준이 돼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똑바로 알아야지, 원리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흔히들 죄의 작업장이라고 하는 우리 몸을,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삶 전부를 드리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사실까지, 여기 세 번째 항목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